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잠시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구약성경 어디쯤 위치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성경 찾으시면서 쭉 이렇게 넘겨보니까 구약성경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예. 성경책은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더불어서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즉 구약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로부터 한 120년, 150년 뒤에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가까이를 살아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서는요, 바로 이 이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예루살렘에 온 이후의 사건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러한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 어떤 책인지 아시죠?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원래는 예전에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러한 책이었어요. 마치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편의상 상하로 나뉘었던 것처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편의상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으로 하나 구별해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면서 따로따로 나뉘어서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두 권의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동일하고 또 통일성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서에서 보시면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귀환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해요. 솔로몬 성전이 예전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70년간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는요,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 땅, 지금은 바사가 다스리는 땅이죠. 그곳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그 믿음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이 모두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에스라도 또 느헤미야도 헌신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우리나라 상황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저희 나라가 한때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5년이 되어서 광복을 했죠. 근데 광복을 했을 때 보면은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광복을 했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중국 땅에, 러시아 땅에 또는 미국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동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포들이 광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조국으로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을 다시 세워가는 그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딱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채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이 바사나라가 무너져서 멸망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해져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이 무너졌지요. 성전도 없어요. 예배할 곳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다시금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데도 가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신실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이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삶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정말로 풍성하고 복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이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지, 우리 귀환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최고의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삶을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좋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니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불탔는데 그대로 잔해가 남아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또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즉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양문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의 공동체들이 정말로 새로워지는 다시금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그러면은 과연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과 11절을 보시면은 그는, 즉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먼저 바사는요, 성경에서 바사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사회에서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바사.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페르시아를 바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페르시아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주 큰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나라의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뭐 요리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직분이 성경에 여기 말고도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요셉 이야기 때 나와요. 애굽의 술관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요셉한테 해몽을 요청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는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왕이 마시는 술, 또 음식을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적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면은요,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면은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마시고 금방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을 관여하는 사람은, 이 왕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자리에 앉힐까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꼭 앉힌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여기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에 독을 타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한 측근, 마음을 많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앉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사나라 출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를 이 왕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고 귀한 직분을 허락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의 측근에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지는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여기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이게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한 명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 땅, 즉 멸망당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이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와서 물었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느헤미야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니야를 찾아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관심이 더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많은 물질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이 어떠한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땅, 예루살렘,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막 찾고 묻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가 봐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단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원래부터가 천성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자기 동포를 그냥 내버려두지 못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성품이 너무나 달라 보여요. 에스라서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요, 자기의 머리를 막 잡아 뜯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머리를 잡아서 막 흔들었대요. 그럼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그 내용을 막 남에게 쏟는 그런 스타일이 아마 느헤미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단지 너무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맞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9절 이하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 같은 말씀 속에서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서 8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8장 33절 34절입니다. 열왕기상.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말씀 기억하시죠?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당시 최고 문명의 도시죠. 페르시아의 바사나라의 수상궁의 수도에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 하나니가 왔음을 알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 땅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느헤미야가 물었죠. 그러자 하나니야가 느헤미야에게 그 땅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문이 회파해 있고 불탔고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이러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슬펐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백성이 같은 동족이 다른 나라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들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거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 어떠한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1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13장 되는 이 책 중에서요 거의 매 장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한 12번 이상 나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금식합니까? 먹는 것을 멈추는 것, 그만큼 내가 세상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압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요, 한 번 했다고 이번 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1시간 기도했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느헤미야는요, 분명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일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약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역시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서 이처럼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찾으셨고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 7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가 그 기도하는 내용의 첫 부분을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 보니까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의 죄를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기에 이 나라가 멸망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나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컵을 보시면은요, 컵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물이 만약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은요, 새로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물이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끗이 회개함으로써 해결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게 되었는지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회개의 모습은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다시금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연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떻게 회복을 하시느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만 알고 내 자신의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 이 교회의 황폐해진 모습, 우리의 가정의 황폐해진 모습,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황폐해진 모습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또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나라가 멸망했고요, 아직 온전히 재건된 것도 아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 만에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선지자 학계, 또 스가랴와 함께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구나.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따라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재건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건물만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하구나. 온전히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외벽을 보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봐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 찾아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해나가십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이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을 해내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들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회개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